1절, 2절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생략하고 오늘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언제든지 큰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승리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49편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절에서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도 찬양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서도 침상이 뭡니까? 저녁 아닙니까? 저녁에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뭐가 그렇게 사람은 이렇게 바꿔놨냐 하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지나갔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그냥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어떤 다 맡기고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연단받은 지각, 그죠? 아주 단련, 내 스스로 통제. 전에는 마지노선이 없었는데 말씀이라는 마지노선이 생겼고, 그 선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합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서 결정 내린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연단받은 지각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귀중한 건 줄 알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구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내 몸을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준 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 인생을 다 소모해도 그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됐는데,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셨고, 그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감격 속에서. 그래서 조그만 일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통째로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건 과거에 보면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제의를 할 때, 자기의 신에게 할 때 어떤 풍요, 다산 이런 거와 연관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풍악을 올리고 우리가 춤사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의 어떤 제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농경신을 섬기는 바알과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충동이나 흥분을 일으키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 춤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선정적이고 이런 행위들을 유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격렬한 리듬에 맞춰서 허리와 엉덩이를 요란하게 흔들어대는 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보시면은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이제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 이거 어떻게 보면 춤추며 찬양하라는 말은 이런 춤을 모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해 소지를 알면서도 시인이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말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찬양이 적극적이고 어떻게요? 진짜 진솔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는 앞에서도 하지만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해야 될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만큼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쉬는 공간이라고 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거기서도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자기 기쁨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뛰었어요. 춤을 추며 뜁니다. 남들이 보면 저기 왕이 채신머리 없다. 자기 아내 미갈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쁨을 그렇게 표출합니다. 성막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시 가져오는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의 기쁨을 그렇게 표출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같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돌아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그런 처사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86편 12절에도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랬습니다. 우리 열정적인 찬양의 자세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는 좀 이렇게 좀 차분하죠. 그래서 찬양하는데도 잘 그냥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탄자니아의 이영건 선교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찬양 시작하면요 밤새 그 성전 안에서 뛰어요. 그래 뭘 하는데요? 그냥 그 사람들은 원래 조금씩 뛰잖아요. 뛰면서 빙빙빙 돈대요. 계속 돌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설교할 땐 졸죠. 계속 도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돈대요. 얼마나 하냐 했더니 우리 철야예요. 밤새 해요. 밤새 도는 거예요. 밤새. 남들이 보면 미친 거죠. 교회 가서 뭐 하냐 했더니 밤새 돌고 있는 거. 노래하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격 속에서 밤새 그러고 있어요. 또 지금도. 중국도 한때 그랬었거든요. 한때 갔을 때 찬송 한 두 곡조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보통 1시간, 준비 찬송 2시간, 메들리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메들리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준비 찬송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준비 찬송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 하면은 집에 가야 되잖아요.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냐고 난리가 날 텐데 그 사람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걸 저렇게 아주 시진핑 주석이 저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선교사 다 쫓아내고 난리를 치운 겁니다. 교회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무너뜨리면 자기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너져요 중국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항하는 거는 이기는 역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역사죠. 그거는 끝물입니다. 끝물. 그래서 그런 끝물에 어떻게 망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흐트러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와르르 몰려 들어갈 겁니다. 또 흩어진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시죠. 사람이 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뭔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삶 전체를 올인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로체란 말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위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호의적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백성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호와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사함 받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다는 이게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어때요? 늘 충성합니다.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겸손한 자 아나위임이란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위가 또는 위치가 낮거나 또는 궁핍한 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가난한 또는 겸손한, 온유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 아름답한 파르란 말은 영화롭게 한다, 자랑하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라는 표현과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지금까지 많은 고통과 질고를 겪은 이 겸손한 백성들을 멸시와 천대, 궁핍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이 모든 열방 중에 추앙을 받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말을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신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해석들입니다. 구원으로 왕관을 씌운 겁니다. 구원 받은 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왕관을 씌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억압과 멸시를 갚으시고 대신 뭘 씌우십니까? 스테파노스 디아데마라는 이 디아데마라는 양관이 우리 예수님이 쓰는 거에 따로 있고 우리가 쓰는 면류관이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보좌 앞으로 던집니다. 이거 왜요? 이 내가 쓸 게 아닙니다. 이거 쓴 게 내가 쓰고 있지만 누가 쓰게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쓰게 된 겁니다. 이걸 할 일은 십자가이신 어린 양이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 면류관을 집어서 어떻게 해요? 보좌 앞으로 다 던집니다.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장관일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장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꿈꾸면서 살아야 돼요. 와, 그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날 초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자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도들은 하시딤이란 말인데 경건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앞선 4절에서 겸손한 자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여기 즐거워한다, 그죠? 즐거워한다는 건 기뻐서 펄쩍 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거, 개가를 부르는 거. 그래서 이 알라츠라는 단어에 미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즐거워하며 영광 중에라는 표현과 함께 승리를 얻은 것처럼 승리의 환호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낮고 천한 상태, 열방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다 될 구원,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면서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영광 중에 큰 환호로 찬양을 올리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149편은 이 구원을 어디서 노래합니까? 모인 무리 가운데서도 찬양해야 되지만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침상에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개인의 은밀한 삶의 영역 그 속에서도 찬양해야 된다. 아주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는 이 예란네우란 말은 기뻐서 외치는 것만. 보통 우리가 샤우팅 표현하잖아요. Shout for joy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크게 소리, 기쁨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진짜 기쁨의 소리,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그 일을 보면서 찬양할 때마다 낮이고 밤이고 회중으로 모였을 때고 집에 있을 때고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중심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기뻐 외치다, 부르짖다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밤중에라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열정적으로 큰 소리를 외쳐서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감격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될 수 있는 태도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내야 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시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밤새워 기뻐하며 축제의 모임을 가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실 구원, 그죠? 그게 이루어진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의 자리, 그죠? 면류관을 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 큰 구원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같은 데 보시면 모세가 큰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미리암이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5장에 보시면.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우리가 드릴 새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열정적인 자세를 잊지 않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마치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것처럼 찬양을 합니다. 또 소리내서 찬양합니다. 확신 속에서 찬양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려움을 안 주고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결하게. 그러니까 악인의 손에 걸려들게 됐을 때 우리의 미련함, 능력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동안 남아있던 모든 교만, 거짓을 다 빼버리고 철저하게 순결해지게 합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겸손은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어떤 권력 가진 자보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밑바닥까지 쳐버려버려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돼요. 바로 모세가 그걸 애굽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크다는 걸 알았고 홍해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양 모든 것을 휘두를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 악한 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걸 우리가 환난, 핍박, 보통 죽음 앞에서의 핍박, 로마 시대 10대로 내려가면서 있었던 박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라는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갔거든요.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무릎 꿇는 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악한 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날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무서운 시험의 때인 줄 알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일제 36년 강점기 때 여러분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했어요. 그 나중에 무슨 상 준다고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한 겁니다. 종교상 받으라고 템플상 받으라고
모아놓고 호텔에 모였는데 저는 이상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평생 왜 그렇게 살았냐? 이유가 뭐예요? 죄 씻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죄 씻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안 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 고백하고 순교하면 순교했어야 되는데 제가 목숨 구체하게 유지하려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신사참배했습니다. 이거 난 죄인입니다. 그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샘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인생을 소모시키면서까지라도 그렇게 간증하게 하신 거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시험은 뭡니까? 그때는 우리 신앙을 확인하는 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고 확신에 찬 구원인데 어디서요? 모일 때마다 집에 있을 때도 어디 있든지 간에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성도가 드려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노래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